1월 셋째 주 주일예배 참여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한 산악인이 알프스산을 등장하다가 조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눈이 뒤덮인 험한 설산에서 13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험한 산악에서 눈 속에서 그렇게 견딜 수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졸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13일 동안을 계속 또 걷고 걸었다라는 거예요. 산 아래쯤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계속 걸어서 이제 극적으로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13일 동안을 이 사람이 쉬지 않고 하산을 하겠다고 밑으로 계속 걸어 내려왔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을 보니까 반경 6km 이내를 계속 빙빙 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 하산을 한다고 내려간다고 13일을 걸었는데 반경 6km 이내에서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윤형 본능이다. 박기윤자 형태를 써서 윤형 본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의 본능 속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본능적 심리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변화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면서도 우리 본능 속에는 현실에 안주하고 제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심리학에서 윤형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가 벌써 3주가 됩니다. 신년 맞이하고 송구영심을 드리면서 우리가 새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나름대로 결단하고 올해는 내가 새로워져야지, 내가 뭔가 변해봐야지 작정도 하고 결단도 했습니다. 내 작심 삼일이라고 벌써 내 결심이 약해지고 내 소원들이 빛이 바래지는 그런 안타까움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한계에 도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베색이라는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또 그 안에 아도니 베색이라는 잔인무도한 왕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불러올리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는 자도 있었고 비난하고 원망 불평한 사람도 있었지만 유다 지파를 통해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한 자에게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땅은 누가 차지합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언제나 제자리에 맴돌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윤형 본능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도전 두 번째 시리즈로 환경을 초월하여 도전하라. 환경을 초월하여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변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또 우리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도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뭐냐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큰 실패를 하고 나면 도전하기를 꺼려합니다. 또 이거 하다 실패하면 어쩌한 두려움이 앞선다라는 것이죠. 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도전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또 현실을 벗어나려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을 멈출 때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이걸 심리학에서는 고착관념이다. 이 fixed idea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대안을 가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늘 해왔던 습관이나 버릇에 매여서 매너리즘에 빠진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그런 윤형 본능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의 상태를 우리가 고착관념, 고정관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패션계의 핫 이슈로 떠오른 한 세계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깬 이 패션계의 이단화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름부터가 특이합니다. 바로 킬로 패션. 무슨 패션이요? 킬로그램 할 때 킬로 패션입니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패션 그룹 릴라라는 그룹에서 최초로 시도한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옷을 파는데 뭘로 팔아요? 무게로 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옷장 사다 망하면 어떻게 팔아요? 땡처리 한다고 그러죠. 그냥 땡처리를 할 때 무게로 팔아서 달아서 파는 경우는 있어도 이 새로운 신제품의 옷들을 무게로 판다, 이거는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살 때도 부위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 종류별로 가격을, 그람당 가격을 정합니다. 청바지 1g은 얼마, 뭐 치마 1g은 얼마, 외투 1g은 얼마, 이런 식으로 각 옷 종류별로 값을 매겨놓고요. 또 고기에도 한우도 부위별로 또 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이 옷이라도 good, better, best, 좋음, 더 좋음, 최고로 좋음, 이 3등급으로 나눠서 똑같은 치마라도 청바지라도 등급을 차이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킬로 패션에는 없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인건비를 줄이고 모든 재고와 모든 것을 줄이고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으로 싸게 물건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뭐가 없을까요? 첫 번째로 없는 것은 판매원이 없습니다. No sales assistant. 판매 사원이 없습니다. 쌓아놓고 골라오면 판매대에서 계산한 직원 한 사람밖에 없답니다. 두 번째로 뭐가 없을까요? 두 번째 없는 것은 no seasons. 계절 상품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면 계절별로 상품을 맞추려면 얼마나 그 물건을 들고 뭐 바꾸고 하는 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옷이 동시에 그 매장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no change, no refund. 교환 불가, 환불 불가. 무게로 사가지고 바꿔달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가지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킬로 패션을 시작했는데, 이태리 밀라노에서 하루에 치마를 3만 장을 하루에 팔기도 하고요. 이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 찾았을 때, 그걸 좀 사람들은 득템이라고 해요. 득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보물찾기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짜릿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킬로 패션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 패션계 2단화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놀라운 그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생각, 똑같은 아이디어, 똑같은 방법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뭔가 튀는 아이디어가 있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 뭔가 새로워질 수 있고 뭔가 그 안에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늘 하던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과거에 매이고 과거에 했던 방식을 답습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고 노예 근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만나를 새벽에 수와 함께 내리시고요.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만 문제만 닥치면 뭐가 나옵니까? 원망, 불평이 쏟아집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고기 국물이라도 먹고 편안하게 살 때 그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험난한 길로 이끌어가느냐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요.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요. 온갖 원망 불평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윤형 본능, 자꾸 옛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는 노예 근성이 그들을 자리잡고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또 그거에 대한 도전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뒷걸음질 치고자 하는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도전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노예 근성으로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에 사로잡혀서 뒷걸음질 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 비전에서 도전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판단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젊은이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서 관직으로 등용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벨사살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는 특별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선친이 예루살렘 성에서 빼앗은 성물들을 가지고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악하게 여기셔서 연회를 가는 가운데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썼습니다. 그 글씨가 뭐였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을 총동원했지만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가게 되죠. 다니엘이 그 말씀을 설명을 해줍니다. 왕이 하나님께 부족함이 된 것입니다. 왕이 저울에 달렸는데 부족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나뉘어지게 될 터이고 왕은 죽게 될 것입니다. 왕의 운명을 예고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살 왕은 다니엘의 그 총명을 높이 사서 바벨론의 그 제국의 세 번째 총리로 그를 임명을 합니다. 그 나이가 62세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해석대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이 다리오는 120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합니다.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앞서가는 자를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다니엘은 메대 바사 지역의 총리 가운데 동족 출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노예 출신입니다. 어쩌면 포로로 끌려온 포로 출신이기에 당연히 그 나라 메대 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왕의 총애를 받고 학문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꿈을 해석을 잘해서 그런 관직에 오른 그를 다른 총리들이, 다른 고관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잘하는 사람에 대한 잘되는 것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복잡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모습들의 중심에는 본능적인 시기와 질투심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위치를 존중하고 협력하면 참 좋겠는데,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면 좋겠는데, 나보다 앞서가는 능력이 있어 보이면 왠지 배가 아프다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려고 하고 비방을 해서 떨어뜨리려고 애를 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교회 공동체만큼, 우리 성리교회만큼은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남이 잘하면 그것을 더 잘한다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용기를 북돋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약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도와서 함께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리더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인생의 정 가운데 최고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합력해서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최고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다리오 왕은 집권 초기였기 때문에 정권 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리오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것을 한 이 다른 고관들이 왕에게 그런 법령을 만들 것을 제안하죠. 앞으로 딱 30일 동안만 어떤 신상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럴듯한 제안입니다. 자기에게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법령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 바사 제국 전국에 공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 상황입니다. 어인을 찍어서 메대 바사에게 공포를 했기 때문에 총리로서 왕의 명령을 어길 수도 없고 자신의 신앙 양심을 팔아먹을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상황 논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한 달만 눈 땅 감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섬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또 고위 공직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국가의 리더들을 보면 선거철 되면 어떻게 합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인데도 성당 가고 심지어 절간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선거 승리를 위해서 또는 종교 간의 화합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한 번쯤은 눈 감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서 보면 당연히 한 달간만 눈 감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왕에게도 신임을 받고 무고하게 고발하는 자들의 계략에서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몰래 조용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섬기면 사절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도 총리가 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그 법령을 어기면 사절에 던져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3번씩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것을 본 계략을 꾸민 사람들이 얼마나 신바람 났겠습니까? 야, 이제 됐다. 저놈을 사자굴에 넣어 죽일 기회가 왔다. 보란듯이 다니엘을 체포해 사자굴에 던지게 된 것이지요. 다리오 왕은 그 사실을 늦게 알고 후회를 합니다. 때는 늦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제는 왕이 노심초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자굴에 떨어질 다니엘을 구할 수 있을까? 해가 질 때까지 노심초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를 지켜본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6장 16절인데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굴에 던질지라도 구원하시지 않겠느냐고 애통한 마음으로 다니엘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밤새도록 다니엘의 안전을 위해서 금식하며 오락을 그치고 오늘날로 하면 철야 기도를 다리오 왕이 합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새벽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사자굴에 달려간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리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슬픈 마음으로 사자굴을 향해서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의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다니엘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옴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 왕이 그 믿었던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는 거예요.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며 참수한 자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처자들까지도 그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굴에서 그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들의 뼈까지 부서지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져 죽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그 신앙의 절개를 꺾지 않았을까요? 어디서 그런 초월적인 힘이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연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나 나의 주관적인 판단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기적인 생각을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론 그 말씀이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때론 그것을 따라가면 내가 손해를 보고 오늘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성과 판단과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명인 줄 알고도 왕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가면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남보다 빨리 승진도 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바보 같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는 복으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물이 침몰처럼 너를 지켜줄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라지지 못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통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붙여서라도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대적들에 둘러싸여서 진탕나는 위기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써야 할 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넉넉히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과 정직함이 승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다니엘이 위기상의 끝까지 신앙을 지켜했던 내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거룩함과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직함과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젊은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피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가 거룩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거룩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언어가 구별되고요, 그 삶의 가치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헛된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고, 육신의 저 안목의 이승의 자랑에 매여 살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깨끗함과 정직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함과 정직함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가는데 말과 행실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안 믿는 사람만 또 못하다는 평을 들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안 믿는 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남을 속이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이용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전한 투자가 아닌 투기의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고 절세가 아닌 탈세를 통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함과 정직성의 상실이 바로 우리 자신의 위기가 되고 교회의 위기를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니엘처럼 정말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거룩함과 정직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구별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나의 연약함과 우리 교회의 부족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거룩함과 정직함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를 높이시고 그런 자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평소의 거룩함과 정직함의 모습을 보인다면 틀림없이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인정받게 된다면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사람을 누군가한테 돕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할 때 나는 그리스도로서 노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나는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살았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 바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변치 않는 충성심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성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의 모습을 보입니다. 다니엘을 고발하게 뒷조사를 했지만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충성과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입니다. 이 피시스라는 말은 충성도 되고 믿음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충성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성되게 산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충성은 마음이 한결같아서 변치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초지일관하는 태도를 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속한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충성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은 네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회를 주셨을 때 충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미루게 하는 것은 마귀에게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기회 주셨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은 그 입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가 그 시간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기회임을 알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께 이게 내가 주신 성지구나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자가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낮게 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항상 새는 높이 날아야 되고 높이 나는 자가 멀리 본다는 그런 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높이 나는 새는 뭘 보지 못한다고요? 자기가 정작 먹어야 될 벌레를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빨리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거기에도 많은 함정이 있고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낮게 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더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내게 주어진 작은 일로부터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더 큰 일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대형 사건 사고는 어디서 벌어집니까? 항상 작은 것을 무시할 때 일어납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을 지키지 않을 때 대형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맡은 그 일이 하나님의 성지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사업장에서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이 일이 바로 성직이다. 소리 장로교 창자인 존 칼빈은 직업을 voc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소명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사는 일만 성직이고 주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 성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바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고 인정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일적인 충성은 척하는 것이 진짜 충성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라 부르칠 때까지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한 것이지 섬기고 봉사일까지 은퇴시킨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무슨 은퇴가 있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나님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시면 됩니다. 더 지혜롭게 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차양대를 보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장로님 지금 70년 이렇게 탁 자리 지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가 그걸 존중하고 또 인정하고 함께 가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같이 할까요? 주의 일은 은퇴가 없다. 그건 행정적인 은퇴지 섬김과 사명에는 은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환경에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할 만한 환경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충성됨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창 예배 때 재직 헌신 예배가 있고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교를 섬기라 우리 모두를 재직으로 부르셨습니다. 재직은 기본이 뭘까요? 바로 주의를 잘 지키는 게 재직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안 지키면 다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직이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또 각 재직 부서에 여러분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때론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일을 할 때는 창조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서는 늘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닙니다. 옷을 하나 팔아도 킬로 패션으로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일에도 창조적인 대안을 찾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는 일을 묵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될 일을 찾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를 대안을 찾고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충성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초월한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사자고 해서 사자 입을 봉해 주십니다. 사자고 해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더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직함을 회복하고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Blooming where you are planted. 당신이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꽃을 피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하나님께 날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우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영향력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주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선한 축복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환경을 초월해 도전할 수 있는 다니엘의 믿음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벌써 3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무뎌지고 우리의 행동이 다시 옛사로 돌아가고자 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환경을 초월하는 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새롭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사자굴에 던지는 것 같은 죽음의 위기가 있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함과 정직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일하게 하셔서 심겨진 곳에 꽃을 피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도 그를 지켜주시고 보혜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많은 산을 그를 무고하게 떨어뜨리고 했지만 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자신의 삶을 무장했기에 위기의 상황 속에 돌파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주어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고 왕을 위해서도 충성되어 섬겼을 때에 그를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환경을 초월해서 높여주시고 세상 영역을 발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우리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과 정직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충성되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름답게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세세의 선한 영역을 발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떨어져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가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 사자 입을 봉하심으로 천사를 통해서 머리부터 발까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저희가 바라보았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거룩함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 다 제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충성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더 높여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충성되이 일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심겨진 곳에 꽃을 피우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발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가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다니엘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충성되이 일함으로 세상의 선한 영역을 발휘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믿음의 소원과 결심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